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입니다. 신앙의 지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 영국에 있는 현지 가정의 방문해 보면은 자주 볼 수 있는 소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도입니다. 벽에 걸려 있거나 지구본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실제 지도도 있지만 상상의 지도도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이 지도는 하나의 교양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든버러 중고 서점을 방문하다 보면 많은 옛 지도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세계 지도는 물론 이 조상들이 관리하던 영지를 그린 그 고지도까지 굉장히 다양한 지도가 있습니다. 영국 사회에 이렇게 지도가 대중화된 것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19세기는 영국이 제국의 형태로서 굉장히 다양한 전 세계로 확장하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지도 열풍이 굉장히 불게 됩니다.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전 세계 식민지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세계 지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왕립지리학회도 1830년에 설립이 되게 됩니다. 당시 제국 경쟁을 벌이던 나라로 이 네덜란드가 있었는데요. 네덜란드가 주로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도를 제작했다면 영국은 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방면의 이 지도를 그리고 정보를 이 지도 안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도 발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였습니다. 당시 영국 선교사들은 최고의 탐험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를 누비면서 신앙을 전파해야 한다는 강렬한 남다른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광범한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선교사들은 현지 언어도 능통했고 또 문화에 대해서 알길 원했기 때문에 훨씬 더 지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교하게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교사로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리빙스톤 역시 당대 19세기 아주 전형적인 서구인이었습니다. 서구 중심주의와 서구적 세계관을 우위에 두었기에 종종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를 좀 미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백인 문명과 종교가 아프리카의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는 하나의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씩 넓혀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지도를, 이 상상의 기독교 신앙의 지도를 하나하나씩 그려가게 됩니다. 제가 지도 오늘 교회 주변 앞면에 이 리빙스톤이 탐험한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보시면 아프리카 전역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선교사님들의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해준 복음이란 것이 때로는 무비판적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그대로 이식되게 됩니다. 그것이 의심할 수 없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라는 것이 의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신앙의 정통이 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전수한 복음만이 진리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선교사의 말을 따라했고 또 현지인들도 그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오지에 탐험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계짓는 그 영역은 자신네들 것만이 옳다는 아직과 편견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편협해지는 그 모순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검은 피부를 한 이들을 향해 인종적인 배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신과 우상을 숭배한다는 종교적인 아집도 있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미개하고 전 근대적으로 보는 자문화 중심적인 편견 역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러한 19세기 선교사들과 지도가 갖는 의미는 우리 신앙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지리적 확장이 오히려 인간을 정죄하고 또 율법이라는 족쇄에 갇히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린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란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어떤 경계 지음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자신만 우월하다는 어떤 자만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누군가를 그 기준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또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굉장히 율법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분히 신앙의 영역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념도 그렇습니다. 야당이다 여당이다 이 파당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 또 방향이 다르면 이 적으로 삼는 경우도 이러한 신앙의 율법주의적 태도와 굉장히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서로를 향한 어떤 모함이나 심지어 테러, 이런 행위들은 정말로 정치인들이 우리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품게 하고 있죠. 이들은 우리 사회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들의 파당에 얽매여서 하나의 율법주의적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신이 쌓아올린 율법이라는 이 내적인 논리로 자신의 생각과 행실을 판단하고 또 남의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자유, 그 다음에 복음의 통합, 화해, 이런 본질과도 배치가 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은 율법에 입각한 그런 지도가 아니라 해방의 지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지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생명의 자유 안에서 사는 존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현대인들은 법을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고가 날 때부터 교통신호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법을 따지고 있는데 이 법이 사실 모든 질서를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 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때로는 복음의 이 정신이 어떻게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 좋은 세상, 복된 세상으로 건설해 갈 것인지, 또 개인들에게도 참된 자유함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지, 이것을 이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이고 또 이 점을 오늘 본문 로마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묵상한 8장을 포함해서 로마서를 관통하는 주제를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 종교와 율법을 넘어서는 이 복음의 자유입니다. 로마서의 저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상황은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이 서신은 기록 연대가 주후 55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미 30년 초에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죠. 이 지역을 방문한 로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으리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로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 로마 교회가 20년을 넘기고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 교회 내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 다문화 교회라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인 주 49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이 칙령을 내려서
로마 내 유대인들을 상당수 쫓아내게 됩니다. 추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로마 헬라인 간 소유와 폭동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유대인들 때문에 이 통치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제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이 충돌을 스스로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아예 추방을 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을 추방한 이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없던 사이에 교회가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굉장히 이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에 싹이 시작이 된 건데,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옛 관습, 율법을 가지고 이 교회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율법 중심주의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방인 출신들의 신앙인들과 굉장히 큰 갈등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굉장히 원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세련된 신학이라든지 이런 체계가 없습니다. 이런 예전도 사실 굉장히 초기의 모습을 갖고 있었죠. 대신에 유대 전통의 흐름을 어느 정도 따르면서 변화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 가운데 아주 중요한 율법을 준수하냐 마냐, 이것이 신앙의 척도가 되게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율법주의가 이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난해했습니다. 일부 소수 종교 지도자들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율법 규정이 있었고, 이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민중계층들에게는 도통 이것은 지킬 수 없는 그런 난해한 것들이었습니다. 설령 지킨다 할지라도 이 바리새파나 이 사두개파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부류가 오히려 율법에 얽매여서 더욱더 위선적이었고, 이 율법의 본질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걸 가지고 일반 신도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약의 옛 계명일 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미 극복되었다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1절 이하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정죄를 하고 다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만 가지 율법 조항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를 이 로마 교회에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 파들이 존재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율법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중요한 내용은 사라진 채, 정신은 사라진 채 피상적이고 형식주의만 남았다는 것이 굉장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인간은 죄로부터 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가 누구를 죄 있다 정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의 그 자유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율법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라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당대 이 바울은 굉장히 상당한 지식인이었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로마의 법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법 없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규칙이 없다면 인간 사회는 사실상 무질서하게 되죠. 당시 로마법도 마찬가지로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 행정과 정치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중요한 규정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부분은 율법이나 로마법이 쓸모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민한 지점은 이러한 율법이 절대화되는데 이 절대화되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실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망각한 채 지도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신의 권력을 악용하기 위해서 율법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따름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율법이 인간을 더욱더 죽음과 죄로 몰고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무수히 만든 율법의 조항들, 이런 인간을 더욱더 지치게 하고 일부 고상한 종교 지도자들만이 위선적으로 그냥 행할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도 남아있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누가 더 많이 기도하느냐? 한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추종하고 숭배하고 저 사람 신앙이 좋다라고 모범으로 삼곤 했죠. 또 누가 더 많이 자선을 베풀었느냐? 자선이 좋은 거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삶의 기준이 되은 채 남의 정죄하는 프레임이 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했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이 되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율법의 한계이고 또 누군가를 차별하는 기준이 된 것은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더 인간을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를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패러다임은 다릅니다. 복음이 그리는 이 지도는 인간에게 이 실현 불가능한 율법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 것을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라는 인간의 육체로 들어가시고 육체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율법으로 인간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굉장히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분을 짓고 자신의 우월함을 즐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헛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나름 이러한 신앙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율법의 경계 내에서 이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어떤 기준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구원을 향한 길, 그 다음에 율법을 넘어서는 자유함의 길을 우리가 지도로서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선교사들이 그려낸 지도처럼 상대방에 대한 우월의식, 그 다음에 편협함을 담아내는 그러한 지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지도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 안에는 율법을 넘어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지도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길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당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상상력이 무궁무진한 그런 지도가 우리 손에 필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삶은 어땠습니까? 팔레스타인을 걸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기 이방인의 땅을 왜 가냐 했을 텐데, 지적질을 했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 이방인의 땅을 걸어가시면서 또 사마리아를 걸어가시면서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함께 살자, 함께 나가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남기신 삶의 족적은 이 율법으로 한정할 수 없는, 율법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타인을 향해 정죄하기보다는 위로와 또 용기를 건네주셨습니다. 또 죄를 지은 세리에게 사람들의 그 행태를 또 비난하시기에 앞서서 왜 이들이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병든 이에게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부모 탓, 그들의 죄인된 어떤 삶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삶을 살도록 또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지도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일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지도를 지금 그려야 할까요? 또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 다양한 일과 인간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갈 그 지도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도는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어떤 규정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보다는 생명을 택하면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 모두를 해방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총회를 갖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40년을 넘어서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비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0년간 갖고 있었던 다양한 삶의 원칙과 우리 신앙의 규정, 교회가 세워왔던 그러한 나름의 논리들,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이를 넘어서서 때로는 사장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또 새로운 것을 구상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또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우리 교회 차원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영역 각각 여러분 개인의 어떤 존재하는 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화해,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우리를 훨씬 더 자유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복한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방과 자유의 복음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넘어서 해방의 복음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법과 규정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인들도 성경이 증거하는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법의 정신은 잊은 채 또 그것이 저희 삶의 올무가 되어 더욱 피폐하고 웅크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지도처럼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법을 전하고 삶의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